오늘 밤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깊은 밤, 지친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불을 끄고 가만히 누워 이 공간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어쩐지 조금은 쓸쓸하고 고단했을 것 같아 가만히 마음을 쓸어내려 봅니다. 낮 동안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차마 하고픈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그저 가슴속으로 무거운 숨을 삼키셨겠지요. 그 고단한 짐 잠시 그 자리에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었다 생각하며 이 조용한 이야기에 편안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중반과 후반을 지나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몸이 변화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다스려 내 남은 인생에 막힌 흐름을 깨부수고 진정한 복을 불러오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인생의 나이 50을 넘고 60을 지나 70의 언덕에 서면 세상의 공기가 참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언제나 든든하고 강건할 것 같던 내 몸은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만 무리해도 피로를 호소하고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통증의 신호를 보내옵니다. 하지만 몸이 변화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서글프게 하는 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이름 모를 뜨거운 화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치열했고 치열했던 만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개인의 안락함보다는 가족의 안녕을 위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내 일터를 지키기 위해 청춘의 에너지를 다 바쳐 불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어 내 손에 남은 걸 보니 예전 같지 않은 내 몸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알 수 없는 섭섭함 뿐인 것 같아 억울하고 서글픈 마음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썼는데 돌아오는 건 왜 이것뿐인가? 그때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모진 말을 해서 평생 내 가슴에 잊지 못할 흉터를 남겼을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꼬리를 물면 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올라와 새벽녘까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화병이라 하고 우울증이라 하지만 부처님의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생과 이생을 거치며 내 삶에 켜켜이 쌓여온 마음의 무거운 빚, 즉 업장이라는 얼음 덩어리가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는 지극히 다행스럽고 축복받은 과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도 서글퍼하지도 마십시오. 아주 오랜 옛날 부처님께서도 이 삶의 고통과 마주한 중생들을 향해 마치 어깨를 다독이듯 나직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통 불교 경전인 자바암경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앉혀두고 가만가만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시련이 닥치면 마음까지 함께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두 개의 화살을 연이어 맞는구나.
현실의 고통이라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왜 하필 나인가 하는 분노의 두 번째 화살을 자기 가슴에 스스로 깊숙이 꽂아 넣는도다. 그러나 지혜로운 나의 제자들은 삶에 어떤 통증이나 변화가 찾아올지언정 마음으로는 누구를 탓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니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내 가슴을 한번 쓸어내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 번째 화살을 내 가슴에 꽂아왔습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아픈 건 세월이 흘렀으니 우리가 탄 인생이라는 나룻배가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태우고 거친 세상을 달려온 고마운 육신인데 시간이 흐르며 변화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생겼나 하며 하늘을 원망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며 원망이라는 독화살을 내 마음에 또 한 번 박아 넣습니다. 삶이 잠시 멈춰설 때, 내 삶이 이제 욕심 좀 내려놓고 지혜를 채우라고 나에게 노크를 하는구나 하고 나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눈앞의 고통 때문에 내 마음까지 화로 물들인다는 것은 나를 두 번 죽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슴에 맺혀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 지독한 화와 서운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며 또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전해지는 우리의 막힌 가슴을 편안하게 뚫어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평소에 부처님의 명성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내가 느닷없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야비한 욕설과 모함의 말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말쟁이요 하며 소리를 질렀지요. 그 비방이 얼마나 거칠고 험했는지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 아나는 주먹을 꽉 쥐고 온몸을 부르르 떨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사내에게 달려가 응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의 마음이 딱 이 아난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그 무서운 욕설을 온몸으로 들으면서도 마치 들판에 부는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시듯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사내는 부처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오히려 멋쩍고 숨이 차올라 스스로 욕설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사내를 바라보며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보게, 만약 자네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와서 자네가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다고 하세. 그런데 그 손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음식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 정성껏 차린 음식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사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음식을 차린 내 것이 되겠지요. 그 사람이 안 먹었으니 내 집에 그대로 남을 것 아니오?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네. 방금 자네가 나에게 온갖 욕설과 비방이라는 거친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주었으나 나는 그 음식을 단 한 모금도 받아서 먹지 않았네. 내가 자네가 준 화를 먹지 않았으니 자네가 뱉은 그 모든 독한 말들은 고스란히 자네의 것이 되어 자네 삶으로 돌아갈 것이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내는 자기가 뱉은 독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부끄러워하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가만가만 흐르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하고 가까운 사람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그 화를 덥석 받아먹습니다. 상대가 던진 독한 말을 내 마음에 고스란히 담아두고 달콤한 잠을 청해야 할 밤 시간에 그 말을 삼켰다 뱉었다 하며 밤새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차려놓은 독약이 든 음식을 내 손으로 직접 받아 삼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내고 서운하게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아래로 툭 내려놓고 그건 내 음식이 아니다 하고 받지 않아 버리면 그 화는 갈 곳을 잃고 결국 그것을 던진 사람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찾아오는 인간관계의 모든 매듭은 내가 그 상처를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너는 뱉어라, 나는 안 받는다 하고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내 삶에 막힌 흐름을 뚫어내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불교의 가장 깊은 지혜가 담긴 금강경에 보면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토록 괴롭고 화가 나는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내 안에 아상이라는 커다란 고집의 덩어리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상이란 복잡한 단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가 이만큼 대접받아야 하는데 하는 나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자존심입니다. 내가 주변에 어떻게 마음을 썼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 가정을 위해 평생을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를 무시하나? 이처럼 내가라는 생각이 커질 때 우리의 서운함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금강경의 가장 눈물겨운 구절을 가만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삶의 진정한 평온을 마주하리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이 몸뚱이도 세월 앞에 물러가고 내가 이룩해 놓은 세상의 조건들도 언젠가는 두고 가야 하며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조차도
결국 인연에 따라 잠시 나를 거쳐간 소중한 손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몸이라는 이유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꽉 움켜쥐고 있으니 조금만 어긋나도 속에서 불이 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움켜쥔 손을 조금씩 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텅 빈 밤하늘처럼 비워버릴 때 그 어떤 찬 바람이 불어와도 지나갈 뿐 허공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넓은 밤하늘처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 내 몸의 변화도 타인의 서운한 말도 밤하늘에 잠시 떴다 사라지는 구름 같은 인연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비울 때 몸의 병도 마음의 화도 어느샌가 사르르 녹아내려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무거운 마음의 화를 완전히 끄고 다시 복록을 가득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내 방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입술 끝에 불평 대신 복을 매달아 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장 큰 죄를 짓고 지녔던 복마저 까먹는 곳이 바로 이 작은 입술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외롭고 서운하니까 말이 많아지고 타인의 허물이나 가까운 이들에 대한 서운함을 원망으로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냐?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말들이 다 내 남은 인생의 복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는 무서운 가위질입니다. 아무리 낮에 좋은 일을 하고 기도를 올리고 마음을 닦아도 돌아서는 길에 입술 끝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그동안 정성껏 쌓은 모든 공덕의 숲이 말 한마디라는 산불에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오늘부터는 입을 열 때마다 딱 3가지 말만 하겠다고 내 마음의 거울에 약속해 보십시오. 나를 낮추고 세상을 안아주는 감사합니다. 미안할 것 없는 사이라도 먼저 다정하게 건네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 가슴의 화를 청량하게 식혀주는 관세음보살 연불입니다. 누군가 얄밉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저 사람도 자기 마음에 끌려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하고 가엾게 여기며 입을 꼭 다물어 버리십시오. 삶의 중반을 넘어 침묵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품격 있는 수행은 없습니다. 내 입을 따뜻한 말과 연불로 가득 채울 때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지독한 화의 불꽃이 시원하게 내려앉을 것입니다. 둘째, 내 아픈 몸을 적처럼 대하지 말고 꼭 안아주십시오.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서 괴롭히냐 하고 내 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이 몸뚱이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그날부터 오늘 이 밤까지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인의 고집과 욕심을 다 받아내며 달려온 눈물겹도록 고마운 나룻배입니다. 시간이 흘러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은
그동안 너무 고생한 이 몸이 주인님, 이제 세상 욕심 좀 내려놓고 우리 천천히 쉬어가요 하고 애달프게 부르는 편지입니다. 이제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픈 부위에 혹은 답답한 가슴에 손을 따뜻하게 얹고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대화해 보십시오. 내 고마운 몸아, 그동안 내 욕심 채워주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너무 험하게 부려먹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래로 툭 떨어뜨리고 내 몸의 변화를 가만히 받아들이면 신기하게도 아픈 부위에 똘똘 뭉쳐있던 긴장과 화의 에너지가 부드럽게 풀리면서 막혔던 흐름이 돌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의 고통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고집을 깨부수는 고마운 친구로 삼으셔야 합니다. 셋째, 잠들기 전 마음의 창고를 완전히 비우는 방아착을 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화가 밤마다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이미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에 지나가 버린 과거의 억울함을 내 마음의 배낭에 무겁게 짊어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말은 죽어도 못 잊는다.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유령을 붙잡고 지금 이 밤의 소중한 나를 고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매일 밤 이불을 덮고 누우셨을 때 내 마음에 맺혀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혹은 내가 상처 준 이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나직하게 외치십시오. 내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을 내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화를 품고 살아온 나 자신도 이제는 용서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입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이불 속에서 숨을 편안히 들이쉬고 내쉬는 이 거룩한 순간뿐입니다. 모든 집착과 억울함을 바닥에 툭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깊은 잠자리에서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무거운 카르마에서 벗어나 새벽 이슬처럼 투명하고 맑아질 것입니다. 불교의 오랜 지혜를 담은 경전인 잡보장경에는 돈이 없어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일상에서 복을 지을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나옵니다. 이를 무죄칠시라고 부르지요.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내 안에 화를 끄고 막힌 인생의 운을 활짝 열어주는 기적의 처방전입니다. 첫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는 것. 둘째는 거친 말이 아니라 고맙다, 애썼다,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셋째는 마음속으로 저 사람도 참 평온했으면 좋겠다, 빌어주는 것. 넷째는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다섯째는 길 가다 쓰레기 하나를 줍거나 몸으로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여섯째는 지치고 힘든 이에게 기꺼이 배려의 마음을 내어주는 하심입니다.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혹은 베풀 수 없다는 서글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루에 단 하나씩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화의 덩어리는 스르르 녹아내리고 막혔던 노년의 운명이 활짝 열리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장엄한 불교 경전인 화엄경에는 우리의 마음과 현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참으로 가슴을 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의 귀로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일체유심조 세상의 모든 일은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결국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내 몸의 변화와 가슴 속의 화, 그리고 쓸쓸해 보이는 인생 후반전의 현실은 그 누가 나에게 준 벌이 아닙니다. 과거의 내 서툰 마음이라는 화가가 자기도 모르게 그려놓은 어두운 그림일 뿐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두운 그림을 그렸다면 부처님의 다정한 지혜를 만난 지금의 나는 완전히 새로운 황금빛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원망을 지우고 자비심을 채우면 나를 둘러싼 공기가 바뀌고 내 몸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며 종국에는 내 남은 삶의 운명 자체가 복덕 가득한 방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아름다운 가을과 겨울을 지나고 계신 존경하는 달빛 사찰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기준에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듦을 쓸쓸한 퇴장이라 말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나이 듦을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고 마침내 내 고집을 깨뜨리는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영혼의 완성기라 부릅니다. 지금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오랜 업장의 빛이 이 작은 불편함을 통해 녹아내리는 중이니 오히려 다행이라 여기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지금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내 안에 깊은 고집을 발견하고 깨뜨릴 수 있는 부처님이 주신 참 고마운 수행 기회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삶의 장이 원망과 분노의 어둠이 아닌 따뜻한 부처님의 광명과 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이제 지극한 마음을 모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과 그 가정의 평온과 업장 소멸을 위해 간절한 축원을 올리며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으로 함께 서원을 세워주십시오. 지극한 축원문. 시방 3세에 항상 계시어 자비로운 광명으로 중생을 감싸 안아주시는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대자대비하신 구고군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오늘 달빛 사찰의 귀한 인연을 통해 부처님의 고귀한 법문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 공부에 정진하고자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을 자비의 눈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모든 이들의 가정의 해묵은 업장과 카르마가 봄날의 따뜻한 햇살에 눈 녹듯 흔적 없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입과 행동으로 지어온 모든 허물을 부처님의 맑은 감롯으로 깨끗이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육신에 깃든 대소, 질병과 고질적인 통증은 사대의 기운이 조화로워져 즉각 쾌차함을 얻게 하시고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 있던 모든 화와 원망, 억울함과 외로움의 불꽃은 관세음보살님의 정병 감롯으로 차디차게 식어 영원한 평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가정과 자손들의 앞길에는 날마다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고 자손들은 부처님 법 안에서 건강하게 번창하며 인생 후반기의 삶은 막힘없이 물 흐르듯 평탄하고 지혜와 복록이 샘물처럼 마르지 않도록 지극한 자비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몸뚱이 내려놓는 마지막 한 호흡의 순간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잃지 않고 내 안에 집착을 버려 마음의 대평화를 유지하며 마침내 고통 없는 극락 정토에 상생하기를 간절히 바라나옵니다. 여러분의 고단했던 삶이 곧 도량이요. 여러분의 맑은 미소가 곧 부처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디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시어 날마다 평온하시고 성불하십시오.